가톨릭 교리서 23번째 522항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이 그 큰 사건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기 동안 이를 준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첫째 계약의 예식과 희생제사 표상과 상징들을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시키셨으며 계속 출현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을 예고하신다. 그 밖에도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오시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신다. 523항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파견된 주님 직전의 선구자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요한은 모든 예언자를 능가하는 마지막 예언자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인사를 드렸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신랑의 친구가 됨을 기뻐했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예수님의 앞서 온 그는 설교와 회개의 세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순교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524항 교회는 매년 대림식이 전례를 거행하면서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신자들은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오랜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새롭게 한다. 교회는 선구자의 탄생과 순교를 기념하여 그의 소망과 일치한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성탄의 신비 525항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다. 순박한 목동들이 이 사건의 첫 증인들이다. 이 가난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다. 교회는 이날 밤의 영광을 끊임없이 노래한다. 동정 영혼을 영원하신 분을 세상에 낳으시고 땅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께 동굴을 내드립니다. 천사들과 목동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옵니다. 영원한 하느님, 작은 아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526항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작은 이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성탄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감추실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 성탄의 신비는 이 기묘한 교환의 신비이다. 감탄하올 교환이여, 창조주께서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관여 없이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도다. 예수님 어린 시절의 신비 527항 예수님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계약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표시이며 율법에 속하는 표시이고 당신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표시이다.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의 예형이다. 528항 주님 공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주님 공현은 요르단강에서 받은 그분의 세례와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을 기념한다. 복음은 주변의 이교들을 대표하는 이 박사들이 강생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민족들의 시초라고 본다.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다윗의 별이 비추는 메시아의 빛을 받아 장차 만민의 왕이 되실 분을 이스라엘에서 찾았음을 보여준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향하고 그들로부터 구약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경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 공현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 성조들의 가문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29항 예수님을 성전에 바침은 아기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맏아들이심을 보여준다.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구세주를 맞으러 온다. 비잔틴 전통은 이 사건을 주님 맞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만민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인정되셨으나 반대받는 표적이 되기도 했다. 마리아에게 예언된 고통의 날카로운 칼은 또 하나의 봉헌, 곧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 준비하신 구원을 베푸실 적 완전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봉헌을 예고한다. 530항 이집트 피난과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은 빛에 대한 어둠의 저항을 나타낸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많은 박해를 받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이 박해를 나누어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신 일은 이집트 탈출을 상기시키며 그분을 결정적인 해방자로 제시한다.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의 신비. 531항 예수님께서는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사셨다. 그것은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 육체 노동의 생활,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다인의 종교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었다. 이 시기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종에도 더하여 갔다는 것이다. 532항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 양부에게 순종하신 것은 제사 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다. 이 순종은 천상 아버지께 아들로서 하시는 순종의 현세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항상 순종하신 것은 올리브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라고 하신 순종을 예고하고 미리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자렛 생활에서 일상적인 순종은 이미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533항 나자렛의 감추어진 생활은 모든 사람이 삶의 가장 일상적인 길에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 나자렛 성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학교, 곧 복음의 학교입니다. 첫째는 침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신을 위하여 불가결하고도 놀라운 환경인 침묵을 중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사랑의 친교, 간소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럽고도 침해할 수 없는 특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는 노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목수의 아들의 나자렛 집에서 우리는 인간 노동의 준엄하고도 구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찬미하고자 하며, 결론적으로 여기 나자렛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인사를 보내고
노동자들의 위대한 모범이시요 그들의 신적인 형제이신 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534항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일은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침묵을 깬 유일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의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신비를 엿볼 수 있게 하신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의 침묵 속에 묻혀 지내는 동안 줄곧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3. 예수님 공생활의 신비. 예수님의 세례. 535항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된다.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군사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 장녀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셨다. 세례자 요한은 망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신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현이다. 536항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수락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이미 그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죽음의 세례를 미리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다. 곧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신다. 몸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아들이신다. 이러한 순학의 성부의 목소리가 당신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다. 예수님께서 잉태 때부터 충만하게 지니셨던 그 성령께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성령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담의 죄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물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서막이다. 537항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 세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겪으시는 예수님과 성사적으로 비슷하게 된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속죄하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올라와야 한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함께 묻읍시다. 그분과 함께 높이 올려지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내려갑시다.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올라갑시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로 씻은 뒤에 하늘 높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을 통해 입양되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
531항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홀로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머무르신다.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으며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사탄은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변질시키려고 3번 유혹을 시도한다. 예수님께서는 낙원에서 아담이 받은 유혹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유혹이 집약된 공격을 물리치신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을 떠나간다. 539항 복음사가들은 이 신비한 사건이 지닌 구원적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서 계시는 새 아담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신다.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느님께 대들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악마를 이기셨으며 그의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오시고자 힘센 자를 묶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자들을 물리치신 것은 당신의 순한 곧 아버지에 대한 자녀다운 사랑으로 바친 최고의 순종을 통한 승리의 예고이다. 540항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하느님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분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혹자를 이기셨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교회는 해마다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통하여 광야의 예수님 신비와 결합한다.